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구목남북 네 번째 시간, 그릇된 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변하는 물론이니와 주변의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넘치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는 죄의 종된 삶을 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죄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된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삶은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저 오늘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축복이지 지금 웃다가 아무런 일도 없는 줄 알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땅을 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그 근본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에 대한 근본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는 옛 생활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생활이 변화 안 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죄로구나 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근본된 죄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좀 시간이 더딜 수 있지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여전히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틈에 껴 앉아 있으니까는,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건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안 아프고 고통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살다 죽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질병 없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거 난 그걸로 좋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요, 사람은요 참 이해관계가 없으면 다 좋아요. 이해관계가 없는데 싸우고 다투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물질에 관한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본심이 그냥 드러나요. 본심이.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좋을 때는 몰라요.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요, 운동해보면 알아요. 운동해보면요, 그 사람의 기질,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기고 진, 승패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묶일 때는요, 자기 본심이 그냥 드러나버려요. 회의할 때보다도 마찬가지예요. 회의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고통 없이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를 절대로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저는 참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 망가진 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만큼 폐가 망가져서 건강을 잃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을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담배가 자기 폐를 그렇게 망가뜨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만 그렇습니까? 술도 그렇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의사가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는 이유는요, 그게 얼마나 술과 담배가 자기 건강을 지금 해치고 있느냐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데, 속삭하고 힘들 때 담배 한 잔 탁 물면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잠이 안 올 때 한 잔 쫙 하면은 잠이 착 오는, 이걸 하지 말라고?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다 뺏어가는 거? 말도 안 돼. 그 잠깐의 어떤 낙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낙 속에 자기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하게 돼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해요. 죽어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잘못된 생활, 즉 죄를 청산함에 있어서는요,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쁜 걸 나쁜 거로, 해악스러운 걸 해악스러운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청산하지요. 그걸 청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게 누가 구원받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졌어도 내가 뭐 죄인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딱 한 분 계시네. 예. 자, 회개를 누가 합니까? 예?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꾸짖지요. 근데 얘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는요, 잘못했다고 엄마가 야단치는데 고개를 바짝 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더 열받지요. 그죠? 그래요. 방송에 보면요,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뻔뻔해요.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도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린 그런 사람 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죄야,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뭐가 죄인이요,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도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난리를 쳐도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를 않아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회개 없이 예수님 믿고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용서해 주는 줄 알아요. 예, 대가 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건 맞지만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죄로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이영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 얘기냐면요, 실패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 나무른데, 실패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을 나무른데, 쉬운 얘기하면 똥 싼 사람이 오줌 싼 사람 보고 흉보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세상에서요, 인생의 실패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좀 우리가 실수하는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이러면서 욕을 한다니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로 당신이 죽게 된 것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실수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그러시는 당신은 얼마만큼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특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막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말로는 안 그러지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을 바르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도요, 신앙의 출발을 안 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는 겁니다. 지성으로는 이게 죄로구나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감성으로는요, 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반응,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의지, 이제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의지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위생에 대해서 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요, 위생에 신경을 써야지 돼요. 맞지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오후에 조는 건, 오후에 가만히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렇게 시원한 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은 내가 오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적당할 때에 아멘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면 뭘 받아요? 임금을 받지요? 예, 일한 대가를 받아요. 그게 삭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 돈을 받듯이 죄를 지은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대가가 사망이라는 삭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성질 날 때 다 성질 부리세요? 안 부릴 때도 있죠. 제가 물어요. 그죠? 성질 날 때 성질 부려요. 근데 안 부릴 때도 있잖아요. 언제예요, 그때가? 쉽게 얘기해요. 참을 때는 안 지르잖아요. 성질 안 내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령한 쪽으로 대파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질 수 있는데 안 질 수 없어,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우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성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향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가 싫어져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요, 오늘 이 동성애가 주는 이 해악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전국적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자꾸 총회에서 또 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메시지가 날라오고 있고 그러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요, 동성애 때문에 발생하는 에이즈가 없어야 돼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면 동성애로 인한 질병이 없어야 돼요. 근데 동성애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이 되는 질병이 에이즈예요.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를 대고 있어요. 1년에 1,500만 원씩.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걸린 에이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다 대주고 있어요. 기업을 소생시키는데 국가의 재정을 거기다가 투여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넣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기업 소생시키는데 왜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쏟아붓느냐, 이래서 반대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함으로 에이즈에 걸려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이게 뭐가 죄야? 괜찮아.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을 살리는데 돈 주는 건 말이 많아도, 죄를 짓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 그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다가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죄의 싹슨,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지난번 그래서요. 하여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스티커 하나 끊기면 기분 되게 나쁘다고요. 스티커 끊을 때 웃으면서 스티커 받는 사람 맞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한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그 용지를 박박 찢어버린다고. 예?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 그러면요. 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그저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친 것을, 불법을 행한 것, 불순함 이런 것들을, 도덕과 윤리를 어긴 것을, 그거를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죄악입니다. 죄가 생산한 악, 죄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폭력배들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그럼 폭력배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키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킬수록 그들은 더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은, 윤리는 자기들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서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법을 왜 어겨요?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익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어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도 가끔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거든요. 언제요? 사거리에서 12시 넘어서 혼자서 가만히 빨간 불 앞에 있을 때 보면은 괜히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지킴으로 내가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둘레 보다가 차가 안 오면 그냥 씩 가버린다고요. 제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익일 때 지키고 이익이 안 되면 어겨버려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법을 잘 지키니까 훌륭한 사람,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킨다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그러면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의야. 그러면 그걸 행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안 들었던 분이 계시고, 이거 바깥으로 방송 나가나? 바깥으로 크게 나가게 만들어놔. 애기 엄마들 바깥에서 애기 보면서 잘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구멍난 복음을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관심 없이 들었던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인간의 지음을 받을 때에는 목적이 있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에 의해서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는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맞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왜 찍어버리려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는 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방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인생을 지었는데 우리가 목적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하루 종일 한 거 또 허물어 버려야 돼요. 예? 그냥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 훌륭한 거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갑절로 남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 은혜를 베푼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받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인의 목적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부처 가우데 토마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별소리 다 들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모든 삶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용납할 수 없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소리 안 지르니까 듣기 참 좋지요. 편안하지요? 응? 얼마나 갈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나 제가 아주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을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 있더라고. 예, 쓸데없는 얘기니까 관둘래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밥을 먹다가 텔레비를 보니까요, 악어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악어하고 물속에서 악어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좀 신기하더구만. 여러분, 요즘 개를, 내가 개새끼라고는 안 그럴게요. 개를 동반자래, 인생의 동반자. 개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개 아빠, 개 엄마, 그게 뭐요? 그럼 바꿔서 우리말로 한번 해봅시다. 개 엄마가 뭐요? 아유, 개년이야, 개년. 남자는 개자식이고. 어떻게 개한테 내가 네 엄마다고 말을 합니까? 개는 개예요. 내가 귀여워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이뻐해 줄 수 있어요. 난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개를 안 기르는 이유는요, 정들까봐 못 길러요. 얼마나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개의 엄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할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하나님 수준에다 올려놓고 사랑하고 있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네? 꼭 개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되고, 행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집에서 일을 잘하고 아무리 남자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것, 그게 죄다. 이해되시지요? 세 번째는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백성으로 사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아멘?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이야.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내가 죄인이네? 이 느껴져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거 죄야 그래도 뭐가 죄요 그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와, 이게 진짜 죄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는 배우면 머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버리지는 못해요. 죄를 언제 버리느냐? 죄가 죄인 줄로 인식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죄로 보인다. 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됨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적어도요, 우리는 이 정도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헛살았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인식되는 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헛살았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어릴 때서부터 살아온 사람이나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헛살았네 이거예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도,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이거 다 헛산 거네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도박을 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도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새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나 도박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아유, 내 새 사람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도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새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도박장에 가서 앉아 있어요. 예? 그건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죄된 삶을 청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썩어져가는 하나님 몰랐을 때 그 헛된 인생은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로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의 정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아온 이 불법의 삶이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로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야지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값인 사망. 아까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값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요,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 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죄 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요? 뭐가 남았어요? 너 구원 받았지? 그걸 우리는 멸망해서 영생으로 들어갔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구원이다. 아멘.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까지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구멍난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면. 사람들은 계속 도박해. 계속 술 먹어. 계속 방탕생활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구원이 왜 필요한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옛 생활을 청산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나 당연한 논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멸망받을 사람을 천국 가게 했다고 하는데 국한시켜 버리니까는 옛 생활을 청산하지를 않는 거예요. 옛 생활을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도박 때문에 인생 망했으면은 새 생활하고 있으면 도박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끊어. 그게 무슨 새 삶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작정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내가 의로운 자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칭의는 맞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민건이 구원 받았냐? 우리는 이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박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탕진했어. 그럼 아버지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또 만들어줬어.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아들에게 줬어.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괜히 겁먹지 말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박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줬으면 이제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도박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죄로부터 청산,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를 믿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군중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와,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달았어요. 죄인의 결과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찌할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세례를 하면서도 회개가 없이 세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뭐예요? 군대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불교에 가가지고 뭐 불침을 맞는데, 그러면 평생 자기는 그 사람은 생각에 나는 절에 가서 불침을 맞아가지고 불자가 됐으니까는 나는 절대로 절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세례를 줘놓으면 이 사람은 다 세례 받았으니까 안 하고 끝까지 주님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속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세례를 그렇게 받았어도 나중에 진짜 자기가 회개함이 있어야지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는 거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누가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한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이기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받느냐? 회개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귀신 받는 역사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집회하면 귀신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즘은 아예 회개조차 설교를 안 해. 요즘은 회개라는 설교 자체도 안 해. 다시 말하면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을 받을 필요성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귀신 받을 일도 없어.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교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 회개를 하면 성령 받게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니까 귀신이 썩 하나님같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하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귀신 받는 사람 보기조차도 어려워. 왜? 성령 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니까 귀신도 역사할 일이 없어.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개가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니까 엉터리 그리스도인, 힘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잡혀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그래요? 저 누구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이 거기에서 크게 자유하지 못해요. 크게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물병에 기름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담겨있던 물병에 기름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 물이 가득 찬 병에다가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물을 따라 버리고 빈 곳을 만들어야 이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옛 생활을 청산해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청산했더니 성령이 그 다음에 오셨어요. 아멘? 회개해야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가득한 곳에다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사지요. 잡초를 제거하고 씨를 뿌려도 잡초가 나는데 잡초밭에다 씨 아무리 갖다 들여보세요. 하나도 안 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나타나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은 그가 자랑했던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해로운 독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는 관문입니다.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갓산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죄라는 나무는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지 죄의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를 치워야지 악취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뒤에다가요 화분에다가 누르려고 깻목에다가 이 효소 찌꺼기에다 해가지고요 한 달아를 갖다가 버무려 놨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썩으니까요 완전히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올라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올라오면 냄새가 그냥
옛날에 우리 푸셋이 살았었던 옛날 시골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나가면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잖아요. 화장실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돼지울거리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쓰레기를 치워야지 냄새가 없어지지요. 쓰레기를 놔두고 탈취제만 계속 뿌려보세요. 골치만 아프지요. 하나님은 우리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생산해내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생산해내는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더 이상 죄악을 맺지 않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쪽팔려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돼요. 수치스러운 걸 인정해야 돼요. 악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명예가 깎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뭐 그렇다고 꼭 공개적으로 회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래요. 스스로가.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싫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아무나 믿나?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는 회개는 나중에 하고 먼저 예수부터 믿어. 그리고 그냥 면죄부를 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 복음이에요. 다 떠나가고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저를 다 똑바로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봐요. 중요한 얘기야.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가짜예요. 아멘 하셨는데 고마운데 진짜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아멘하고 말로만 하고 옛 생활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아까 도박 얘기한 것 같이 그러면 그 가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회개하셨으면요 옛 생활을 청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했는데 여전히 옛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어.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옛 생활을 이게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청산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돼. 죄가 뭔지를 오늘 배우셨죠? 배우셨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면은 그걸 죄로 인정하면은 여러분은 회개하게 돼 있고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만 그게 죄래 이건 안 돼요. 머리로만 그게 죄래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죄로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인정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죄를 버려야 돼요. 떠나야지 돼요. 아멘? 네, 저를 쳐다보고 아멘?
꼭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죄를 죄로 동의하는 데만 멈추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탄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지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해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인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죄야. 너는 이것 때문에 죽어. 너는 이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야. 그 인식이 있어야지 회개하게 되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